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다.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 이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을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지르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노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증인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이에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우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들을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들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문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문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 20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타락은 인간이 본연의 순수무한 상태에서 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사탄의 관계와 유혹으로 인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을 물론 전체 인류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네 사람이 보낸 여자의 시체 조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방인의 집보다는 동족의 집에서 유하며 선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 첩을 폭도들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사건의 내용도 알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미 결단을 내리고 칼을 들고 모였습니다.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잔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잉태합니다. 미스바의 모임은 동족 간의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전 이스라엘로 문제를 확대시킨 네이는 자신의 원수는 갚았으나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생명은 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죄악의 잔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행위가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모임의 목적은 선해야 합니다. 모임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모임은 마음의 일치요 신앙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선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처럼 모임이 많은 시대도 없었습니다. 내가 속한 모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제 해결은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임은 분노로 모인 어리석은 회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20장 8절에 16절에서 12지파가 한 일을 보게 됩니다. 내인이 보낸 죽은 시체를 본 온 지파는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부와 불량배들이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은 내인의 더러운 행위는 모르고 단지 기부와 불량배들의 행동만 가지고 흥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확실히 듣고 시비를 가려야 했었는데 이들은 신앙인으로서 먼저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를 드렸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 때는 이미 칼을 뺀 숫자가 40만 명이나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정면으로 싸우게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상자는 남자 600명만 남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자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간의 화목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양편 다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곧 정당하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내인 역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받게 받을 때 주를 조용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본본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앞일을 잘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형제 사이의 싸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23절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우세한 양심을 보였으나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는 전쟁을 통하여 전사 4만 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나머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지금 장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죽었을 때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신앙이 뜨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 번 패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징계였습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무려 6만 5천 명에 이르렀으니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인구가 많아 그 개념을 쉽게 생각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이토록 피를 흘린 행위는 결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잘난 척하는 교만한 자나 외식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멘. 신앙인은 언제나 신앙인다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이 인간 쪽입니다. 이 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냐민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싸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는 성도들끼리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또한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스스로 교만하고 완악했던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 26절에 그들이 드린 제사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와께 제단을 세웠습니다. 먼저 물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는 곧 사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헌신의 행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런 순서가 정상적입니다. 전에는 언약궤 없이도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군대에 전진이 있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는 참으로 훌륭한 제사요, 처사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의 성공은 먼저 자신을 찾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먼저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은 동료로 인해 슬펐습니다. 친구가 애처로웠습니다. 자식이 없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심정으로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까지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의 금식은 어려운 일을 해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식적인 금식은 싫어하십니다. 주를 먼저 찾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요 형통함이 있는 신앙인이 아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금식 후에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을 죽임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약속받은 승리였습니다. 응답받는 신앙인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응답받은 사사 중에 기드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지파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곧 내일은 승리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나가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고 대여를 정리하고 힘을 축적했습니다. 아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술은 매복 작전이었어요. 2차례나 패했기 때문에 신중한 싸움을 위해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은 유도 작전이었고 특이한 교란과 위장술로 적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들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탄의 힘을 못쓰게 박살을 냅니다. 성경은 푸른 초장에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이 푸른 초장은 나무가 없는 초지를 말합니다. 이런 곳에 매복하고 의장을 했으므로 적은 전혀 눈치를 못 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비록 치열했던 전쟁이었지만 지혜로운 이스라엘은 분명히 응답받고 이겼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약속받은 승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베냐민 지파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전황은 1차, 2차전 때와는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전략상 복병을 택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매복작전은 구약시대에만 유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이 매복작전입니다. 아멘. 특히 월남에서의 한국군 매복작전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매복작전은 마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신앙인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도 작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아멘. 그리고 적을 유인하는 작전입니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지파 군대와 싸울 때 일부의 희생을 무릅쓰고 후퇴를 하다가 적을 완전히 소탕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아멘. 빠른 전도와 교회의 입교인을 위해서 정당하고 올바른 사경회나 부흥회 또는 가르치는 교육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38절에 보면은 신호 작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서로 신호를 사용했어요. 곧 연기라는 수단이었습니다. 연기를 여기저기서 낼 때 베냐민 지파는 당황했습니다. 당황한다는 것은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인이 확실히 있을 때 승리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전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도 작전과 신호 작전을 쓴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전쟁은 민족이나 국가 간에 있어서
행해지는 무력에 의한 투쟁이고 고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왕국의 확립, 영토 확장 등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 그 위기에 봉착해서 정말 전황은 1차, 2차전 때와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37절 말씀대로 전략상 복병을 택했고 또한 36절에서 유도 작전을 썼고 38절에서 신호 작전을 쓴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그 약속받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식은 히브리어로 촘이고 헬라어로는 네스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의에 의해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먹는 것을 절제함을 말합니다. 아멘. 금식은 회개의 표시로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뜻이 있었고 이번에 드린 기도는 신중했고 금식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의급할 때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진대 약속받은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온 지파의 금식 후에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을 죽임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응답받는 신앙인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3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응답받은 사사 중에 기드온, 모세, 다윗 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응답받는 신앙인은 언제나 승리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 지파도 응답을 받았고 내일이 승리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승리한다는 계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가면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아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있었고 대열을 정리하고 힘을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준비를 게을리하지 하지 않았고 그들은 항상 두 차례나 패했기 때문에 더 신중한 싸움을 위해 작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 패배를 2번이나 함으로 인하여서 더 신중을 하면서 그들이 교란과 의장술로 적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나 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강타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사탄의 힘을 못쓰게 아예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손쉬운 장소에서 승리했어요. 아멘. 성경은 푸른 초장에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푸른 초장은 나무가 없는 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매복하고 의장을 했으므로 적은 전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무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성경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신기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치열했던 전쟁이었지만 지혜로운 이스라엘은 분명히 응답받고 이겨냈던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의 약속받은 승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죄는 또 다른 죄를 잉태하고 모임의 목적은 항상
선해야 한다는 것에 아멘. 다시 한번 집중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모임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모여서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연합해야 되는 것은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시대에 내가 속한 모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제 해결은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임은 분노로 모인 어리석은 회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바로 또 다른 죄를 잉태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모임의 목적이 선해야 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요. 12지파가 한 일은 바로 기부와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했고, 베냐민 지파와 정면으로 싸우게 했습니다. 아멘. 명문에 들떠있는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양편 다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셨지요. 곧 정당하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아멘. 내인 역시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하는 불순종을 했습니까? 그렇죠. 성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박해받을 때 주를 조용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며, 성도는 성도의 앞일을 사실 잘 모릅니다. 아멘. 이런 때일수록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먼저 기도해야 아멘.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모르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성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어떻게까지 철저하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이 정말 형제 사이의 그 싸움, 그럴 때에 이제는 뭐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아멘.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17, 18, 19장을 했고, 오늘 또 사사기 20장을 다시 거듭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1시간 말씀을 마추었습니다.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 새벽에 또 기도하러 오시는 새 신자가 있어서 그들과 상담하며 또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30분을 우리가 다 못 채워서 지금 이렇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우연히 또 사람을 만났는데, 현재는 딸만 셋이지만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사고로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정말 굉장히 밝고 어둠이 없이 쾌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저 사람은 정말 밝고 쾌활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정말
이겨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더 애처롭고 정말 아프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알고 보면 정말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세상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도 지혜롭게 정말 말씀처럼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헤쳐나가서 약속된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